저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으로 문제 앞에서 주를 바라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에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랬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탄 배, 내 삶에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지금 내 삶의 영역이 많은 어려움, 물결 같은 많은 어려움으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배, 내 인생을 항해하는 그 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으로 따지면, 욥기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리로 가면 주님이 이리로 가는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마치 저리 계신 것 같고, 또 그래서 저기 계신가 저리로 갔더니 또 주님이 거기 안 계십니다. 욥이 말했죠. 분명히 욥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욥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대하지 않고 환경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일어났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가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지라.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무시는지라. 오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죠. 물론 여러 가지 주님이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주님이 계시고 내와 함께 있는데 왜 내게 있는 그 풍파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가? 왜 그러는가? 100%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내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찾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현재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찾기는 찾지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찾는데 자기가 낳아준 어머님이고 아버지에서 부모를 찾는 것하고,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는 것하고 같이 부모를 찾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다른 거죠. 시편 95편 6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시편 100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엄마가 죽은 줄 아는 한 자녀가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엄마를 찾겠죠. 왜 찾습니까? 엄마니까 찾는 거죠.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찾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계세요. 근데 배를 지금 누가 젓고 있어요? 내가 젓고 있어요. 풍랑이 당연히 일었어요. 내가 배를 젓지 않으면 마치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물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뭐를 합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뭐를 하고 있죠? 노를 젓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 하시는가? 주무십니다. 내가 지금 배를 젓고 있다면 그 배의 구원자는 누군가요? 지금 누가 이 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배를 잘못 좌우면 나뿐 아니라 지금 배에 계시는 주님도 물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본문으로 따지면 제자가 예수님을 구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를 열심히 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다 합니다. 먼저 내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다 한 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안 될 때, 그때 사실 믿음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100세 때 알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에 항상 뭐를 섞습니까? 나의 것을 섞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먼저 하는 것을 섞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삭을 낳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나이 100세 때 합니다.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아내가 태의 죽음을 알고도 그때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한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죠.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몸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죠.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05년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이리 하리라 저리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생각대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생각대로 된 것 결국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생각한 것 다 안 됐습니다. 뭐만 남느냐? 역시 순종 외에는, 먼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 하나 배우는데 10년 걸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뭐가 돌아갑니까? 우리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갔다 오자니 시간도 없고 주인도 안 보이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게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먼저 죽게 나가는 것.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상황만 죽게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반응하고
먼저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없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두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을 불러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말한 것은 종들에게 하나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가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것을 의지하여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죠. 손 씻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떠다가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를 담는 그릇에 주전자에 채우고는 잔치상에서 음식 많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 되는 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들 이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들 물을 가지고 떠다 줘서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멈춰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과 관계없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한 제사는 살아있지만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사한 제사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일 때 나는 뭐에 반응합니까?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인할 때 나는 내 생각에 반응하죠. 고린도후서 10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변화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안 잡히죠. 이립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안 잡히죠.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체험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문제 있으면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후회지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첫째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다 하고 나서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예배이지만은 첫 번째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인내예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들은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을 먼저 의뢰하는 것이고 주님께 묻는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배는 뭐를 위한 겁니까?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은다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갈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물을 길러 물통에 가득 채웁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 떠다 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종기가 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7번 씻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깨끗하지도 않는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것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생각으로 내가 하가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0% 합니다. 주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3만 불이 내가 있습니다. 2만 불만 주십시오. 주님 몇 프로 돕는 겁니까? 40% 돕습니다. 60% 내가 합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하더라도 그때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3만 불 도달할 수 있고 2만 불보다는 거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다, 저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내가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몰고 가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라고 해요. 온몸이 종기가 있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순종할 때 뭐가 발견됩니까?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게 언어가 뭐냐? 이레가 준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공급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레라는 원어의 사전 뜻은 뭐냐? It will be seen,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수양이 어디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 우리의 끝에 있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믿고 안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의 끝에, 우리의 끝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It will be seen,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아닌 다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씁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12시간, 14시간 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14시간 일한다고 여러분이 벌 수 있는 건 한계입니다. 14시간 10불씩 벌어봤자 10시간 벌어서 100불인데 14시간 하루에 140불, 40불 더 옵니다. 그 이상은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으면 140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빌립은 뭐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이 사람들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구나. 주님께 말하면 주님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거 몰라서 우리에게 묻습니까?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시고 몰라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뭐에 반응합니까?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는 것이죠. 분명히 맞아요. 200데나리온 모자란 건 맞습니다. 200데나리온 있으면 이 사람들 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훌륭하다. 좋은 아이디어에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디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의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안드레가 주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8장 6장 8절로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장정만 5,000명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에게 어디 가서 먹을까? 근데 성가대지가 가더니 주님 우리 성가대의 아이에게 요만한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 돌았나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제정신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남자만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이걸로 뭘 하자는 거냐? 목사님 놀리는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안드레도 압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모르지 않아요. 몰라서 그것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알아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어른 한 사람도 먹일 수 없는 이것 가지고 장정만 5,000명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압니다.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신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일 수 있느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먹이려고 해도 이것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한 그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에요. 주님 무엇 물어보았습니까? 이 사람들 어디서 먹으며 그 묵을 어떤 것을 구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알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져온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가져온 것 뿐이죠.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돌다리 두드려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먼저 하고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돌다리 두드려보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관하여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주님에 관하여서는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이성을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을 때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는가?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갖다 주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아이디어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찾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해서 생각을 덜 해서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지 못해서 지금 나의 인생이, 내 삶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풀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으려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들을 때까지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에게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멈추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노력할 걸 다 노력합니다. 안 되는 부분, 모자란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죠. 여러분, 주인은 나를 돕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행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인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아름답죠. 사람이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다 최선을 다해놓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 멋있죠. 그러나 그건 인간 회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노력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배를 졌습니다. 뭘 했어요?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부르는 것, 그때부터가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사렙더 가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렙더 가부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떡 하나 구워 먹고 그 아들하고 하나 먹고 그럼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와요. 사렙더가는 뭐라 생각했어요? 이제 나 끝났다. 이제 내 문제 해결됐다. 하나님의 정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주의 종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려고 왔구나.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거 나부터 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지금 먹기 바빠요. 나도 살 수 없어요. 나도 지금 요거 하나 내면 요거 끝나면 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주님 나한테 말합니다. 먼저 이거 하라. 먼저 이걸 섬겨라. 그때 우리는 드러나요. 위기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때 되면 우리는 드러나요. 내가 주인이었는가, 주님이 주인이었는가. 그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 선악과와 그가 바라는 것과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에 뭐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명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여러분. 상황은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합니까?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알아요. 먹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기 전에도 이미 분명히 먹기 전에 체험하지 않았는데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지금 내가 안 되는가? 왜 내 일이 안 되는가? 왜 노력하는데 안 되는가? 왜 남보다 더 노력하는데 안 되는가? 왜 남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데 안 되는가? 무슨 기도하십니까? 상황 해결해달라는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인내를 이루지 않아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무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주무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가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단지 헬퍼, 내가 원하는 것 도와주는 분.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 못 이깁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을 못 이기는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멈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일어나 역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해결하세요. 해결하기 전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가라앉히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지금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저도 교회를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사람 다 떠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친했어요.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그것도 같이 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척한 지 약 2년, 딱 2년 됐을 때 저희 사모님 첫 이슬람 선교 갔다 오니까 성가대 2명인가 3명 낳고 다 떠났죠. 한 50명 채 안 됐는데 거의 20여 명이 떠났죠. 전체 헌금의 65%가 없었죠. 얼마나 저도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풍랑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네가 주인에서 하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먼저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클수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사라바가브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숨겨놓은 한 움큼 밀가루, 이것 먹고 죽자. 근데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만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는 것처럼 올 수 있어요. 내가 10년간 노력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 쉬어야 되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그 배 내가 쓰겠다. 내가 지금 말씀 전해야 되니까 너 쉬지 말고 지금 내 배, 그 배 나한테 빌려줘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매일같이 있고 나는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일하고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시간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러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축복을 원하는 것이죠. 축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시라. 마침내 복을 주라시니라.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합니다. 요셉을 낮춰요. 종으로 낮춰요. 그리고 종을 테스트합니다. 종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하잖아요. 그렇게 종을 해서 열심히 했으면 축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시험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시험해요. 감옥 갑니다. 그리고 감옥 간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마지막 떡 하나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재정이든 떡이든 내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누가 나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풍랑이 지금 있는데 누가 주관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나냐 주님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누굴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 주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내가 고생해요.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란 원어가 뭐냐면 in your end, 너의 끝에, in your back, 너의 뒤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우리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수양은 그 뒤에 있었어요. 안 보였어요.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보니까 뒤에 수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산에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한 게 바로 그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자기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냐? 주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 누가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사르밧과보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의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풍랑이 치는 거예요. 풍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인가를 보여주는 주님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